자,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멘. 자, 그러면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하면 여러분 영혼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영혼 느껴집니까? 못 느끼겠어요? 자, 정말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내 영혼아, 영혼아. 성경 영혼이란 말 많이 나오잖아요. 과연 영혼을 느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영혼이 뭐라는 것을 느끼도록 신기하죠. 자, 이게 정말 성령님께서 잘 풀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혼이 뭔지, 그리고 육체가 뭔지, 나는 누군지 아주 깊이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권사님이든 정말 이 말씀 듣기 원한다면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저한테 한다면 성경 찾아가면서 좀 깊이 정말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주간 여러분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제 제가 진행하는 대로 쭉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11시 전에 끝납니다. 자,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자, 한번 빨리빨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자,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짓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코에다가 뭐를 불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그 전에 좀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니까 자주가 깊이 설명 못하고 쭉쭉쭉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구분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흙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면, 육을 얘기하면 우리의 육이죠. 만져지는 거 있죠? 이게 흙입니다. 재료가 흙입니다. 근데 이 재료에다가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건 하나 앞에 온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영입니다. 그랬더니 뭐가 되었더라? 생명이 됐다고 하는 것은 혼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너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말이 영과 혼과 육이 잘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 육체부터 볼게요. 이 육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주로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이 있죠. 자, 여기에서 또 팁으로 항상 이걸 많이 했으니까 위에는 무슨 세계? 오케이. 오이. 자,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는 무슨 세계? 오케이. 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천사, 마귀. 마귀가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부터 얘기하면 천사가 좀 기분 나빠. 그러니까 천사 두고 마귀. 근데 우리 사람도 영적인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영. 이 영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비형상, 비물질. 형상도 없고 비물질과 만져지지도 않는 게 영이에요. 마치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바람으로 비유해요. 바람이 불지만 이 바람을 만질 수 없지만 뭐 한 자는 알아? 맞아본 자는 알아.
이 바람이 센 바람인지 차가운 바람인지 훈훈한 바람인지는 오케이? 그래서 영 생기할 때는 바람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자, 이해되겠죠? 영할 때는 바람으로 많이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보이는 세계를 느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영은 무슨 세계를 느끼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 느껴지고요. 천사 역사가 느껴지고요. 오케이? 자, 이해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영이에요. 이 혼은 이제 이게 참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막 구분하기 어려운 게 혼입니다. 혼을 잘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보세요. 혼은 푸시케라는 말로서 호흡하다, 숨쉬다, 생각하다, 느끼다, 이성적이다. 지금 제가 열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혼인데 이 말의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바로 뭐죠? 혼입니다. 우리 사람이 보통 기본 느껴지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혼입니다. 혼. 이해되겠어요? 자, 혼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 느낍니다. 예를 들면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을 우리의 뭐라고 말하면 인격이라는 말을 씁니다. 혼이 우리의 인격입니다. 인격은 바로 뭐죠? 뭐가 있죠? 지, 정. 이 혼에서 사람은 지라는 말은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말도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하는 겁니다. 느끼는 것도 생각한 것만큼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느끼게 되고 말하게 되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 안다는 말입니다. 생각한다는 말. 다른 말로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은 뭐 이런 지적인 말. 지, 정은 뭐예요?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뭐예요? 의는 뭐예요? 결정하는 겁니다. 이 의는요, 수용성도 있고 하나는 배타성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혼이 무슨 작용을 한다고요? 인격적인 작용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인격적인 작용을 하는데 이 인격은 누구만 있냐면 짐승들은 인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여기 또 질문합니다.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짐승은 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여기서 혼이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짐승이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좀 생각 좀 해보고 계세요. 자, 뭐 그렇다고 뭐 서로 뭐 이렇게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서로 그렇게 변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그냥 설명해 버리면 그냥 훅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질문하면 지금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생각을 좀 하라고 제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짐승은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은 없죠? 그죠?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도 생각합니다. 느낍니다. 호흡합니다. 이해되겠죠? 그리고 어떤 것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짐승은 뭐가 없냐면 인격이 없습니다. 혼은 있는데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가지고 있는 혼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각혼이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왜 사람의 혼이 인격이 있냐면 이 인격은 그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을 우리가 셋으로 딱 구분해서 그러지 사실은 영과 혼과 육은 뭐로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죠? 사람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그 혼이 무슨 작용을 하냐면 인격적인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돼요?
자, 이해되죠? 자, 보면 특별히 인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지입니다.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들은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져요 안 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감옥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가둬두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짐승들은 사자가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 얼마나 못된지 몰라. 막 여기저기 휘어다니면서 막 물고 뜯고 막 죽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사자 감옥에 집어넣죠. 짐승들을 뭐 가두고 너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여러분, 사람이 인격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는 증거냐면 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도 뭐가 있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성령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인격이 있나요 없나요?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도 인격이 있습니다. 왜? 무슨 존재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특별히 귀신들도 인격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존재 속에서 혼이 느껴질 때 그걸 거기에 인격이 됩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어떠냐? 아주 설명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자, 짐승들은 어떠냐? 이 혼이 뭘로 움직이냐면 인격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뭘로 움직이면 본능으로 움직입니다. 본능적인 것입니다. 이게 이해되겠죠? 본능으로 움직이고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혼은 호흡하다, 숨쉬다, 느끼다 인격적인 작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이, 자, 여기 보세요. 이 혼이 영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혼이 영을 통해서. 그래서 영을 통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이 영은 항상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이 혼이 누굴 통해서? 영을 통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로 붙여서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는 말의 개념은 어떤 말이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고 움직여 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잘 보세요,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두 가지 조건을 줬는데 느끼기 틀리단 말입니다. 육체를 가지고는, 이 육을 가지고는 영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무리 느끼려고 해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보이는 세계는 뭘 통해 느끼는 거야? 육. 이거 가지고 느끼는 겁니다. 혼이 육을 통해서 느낍니다. 오케이? 육을 통해서 혼이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어떤 결정을 하고 할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 사람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지금?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영혼과 육체, 사람은 영혼과 뭐로 되어 있다? 육체. 그러니까 혼이 인격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혼이 영에 딱 있어서 영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육체는 바로 뭐냐? 혼이 뭘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육을 통해서 느껴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육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생명이냐면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무슨 생명이요?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무슨 생명이냐면 육체니까 육적 생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두 가지 생명을 다 느끼고 사는 겁니다. 육적 생명, 영적 생명, 육적 생명을 가지고 느끼는 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가 누구냐는 겁니다. 영적 생명이 나냐, 육적 생명이 나냐는 거예요.
이놈의 혼이 지금 영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혼이 영을 통해 느껴지는 영혼이 나냐? 아니면 이놈의 혼이 육을 통해 느껴지는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고 사냐? 이게 지금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어떻게 잘 알아요? 몇 절이에요? 26절입니다. 절수는 모르겠죠? 자, 거기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지을 때 이렇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머리를 따라, 예, 그게 생깁니다. 그게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대로 모양대로 우리가 뭐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영이 누구를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 생명,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이 누구예요? 영혼이 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이 나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여러분들에게 이제 깊이 여러분의 속의 것을 다룰 텐데, 여러분의 이제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세계를 좀 다룰 텐데,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이 날 때 이거를 참된 자라는 말은 나라는 말이거든요. 참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 자,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혼이 나예요. 그래서 늘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명령으로 받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느끼고 말씀대로 행동하면서 아담이 살아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딱 나타나냐면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따먹지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아니야. 너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선악과 나무를 딱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나무는 뭐와 같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세요. 영혼이 있을 때, 영적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생명,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한단 말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런데 뭐라면 네가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해서 선악과 나무를 딱 따먹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겨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거를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사망. 그래서 마귀는 무슨 권세자? 사망 권세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어떻게 했냐면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니까 영이 어디 가운데, 여기가 아니죠? 자, 영이 어디 가운데 거하게 되면 사망 가운데 거합니다. 사망 가운데 거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식을 못하니까 이 영적 생명이 어떤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인식 못하고 살잖아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식 안 된다고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죠? 그 사람은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네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뭐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죠? 왜? 그 영이 어디 가면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선악과를 딱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야, 영적 생명이 어딨냐? 영혼이 어딨냐? 더 나가서
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니? 마귀가 어딨니? 그리고 마귀가 지가 다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있는 것은 뭐만 있냐면 보이는 세계만 있는 거야. 이해되겠죠? 보이는 세계밖에 없어. 그리고 영혼이 나가 아니라 뭐가 나야? 육체가 나야. 이렇게. 육체가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적 생명이 있고 뭐 무슨 생명이 있는데? 육적 생명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다는 거예요? 육적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잘난 철학자들은 뭐래요? 인간들은 생각하는 동물이래. 또 더 잘난 사람은 인간은 고등동물이래. 동물 맞습니까? 여러분, 짐승과 사람은 100% 다릅니다. 여러분, 영이 비록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지 영이 있기 때문에 종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은 뭔가를 잘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지 알지라도 진짜 미개한 곳에 갔다 할지라도 거기 가면 절대 신이 있나요, 없나요? 신을 찾습니다. 어디에다 신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야 되는 원숭이가 여러분 이거 방울 흔드는 거 봤어요? 흰 깃발, 빨간 깃발 흔들고 뭐 어디다 꽂아놓고 뭐 굿하는 거 봤어요? 봤어요? 그 사람들은요 뭐가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짐승들은요 본능으로 행하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영이 없다. 여러분 사람은 짐승 아닙니다. 어휴, 썩어질 놈의 짐승. 이러지 말고 짐승이 아닙니다. 에? 무슨 말인지 알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인격적인 사람이다. 오케이? 예,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인데 마귀가 와가지고 뭐하냐?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나가 아니라 뭐가 나다? 육체가 나다라고 사는 겁니다. 자, 근데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냐면 말씀이 어디에서 오셨어요? 육신이 된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사망 가운데 있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사망에서 어디로 옮긴다? 생명으로 옮긴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뭐 된다는 거예요? 공급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채워진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이 공급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우리가 뭘 깨닫냐면 아하,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구나? 영혼이 있구나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가 나가 아니라 나는 누구다? 영혼이 나구나를 느끼는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육적으로, 그러니까 오직 육적으로 느끼며 사는 것을 진정한 나는 영혼이 난데 참된 자인데 육체가 나라고 여기고 육적 생명을 나라고 여기니까 이것은 무슨 자예요? 거짓 자입니다. 여러분, 이 육적 생명은요 내가 아니라 나의 것입니다. 좀 얘기하겠지만 이 육적 생명이 되게 나빠 보이지만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주님이 준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구분을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게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주인이 되면 영적 생명이 주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나다. 아멘. 믿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넘어갑니다. 자, 이제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니까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분 같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하늘에서 오지 않으면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 대답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3절을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의 뜻은 이런 거였거든요. 니고데모가 그대로 해석을 해서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재차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거듭났다면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영원히 나랑을 무시하고 이 육적인 것 가지고 이 육적 생명만 가지고 여기서 아무리 고행을 한들 선한 일을 한들 착한 일을 한들 여러분들이 많은 구제를 한들 정말로 세상에 그렇게 착하게 살아간들 여러분 그거는 바로 뭡니까? 육적 생명입니다. 여기서 변화가 있을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면 이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육적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뭘 느끼면 뭐가 나다? 뭐가 나다? 영혼이 나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참 이렇게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6절 보실래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자,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난 것은 오케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육으로 난 것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육이야. 여기서 아무리 고행하고 착한 일하고 막 노력하고 막 해도 육이야.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해되나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야, 영적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육체가 나가 아니라 뭐가 난 거예요? 영혼이 나라. 영적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좀 더 크게. 예수 믿으시나요? 구원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자녀 맞나요? 정말인가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느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집니까? 말씀이 아멘을 믿어집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한 게 아니다. 이 육적 생명으로 죽었다 깨어나서 아는 게 아니다. 이건 누가 알게 해준 거다? 아버지가 알게 해준 거야. 영적으로만이 알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의 뭐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육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작동하는 거야? 영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이 있나 없나? 막 이런데 갑자기 오늘 영이 막 지금 막 느껴집니까? 조금씩?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영이 있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 이걸 못 느끼고 그냥 막 짬뽕돼가지고 이게 육인지 이게 영혼인지 이거 쉽게 말하면 내일 얘기하지만 이게 참된 자인지 이게 거짓 자인지 헷갈려가지고 막 믿음으로 행동한다고 하는데 전부 다 보면 거짓자야. 나는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만 내일 할 것을 조금만 미리 땡겨서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연관되는 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영혼이 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좀 못했는데요. 자, 보세요. 이름의 육은 이 육은 뭘 먹어야 삽니까? 죄 아니야. 괜찮아요.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몰입하고 있다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누가 조는지 딴 생각하는지 제가요 신령해서 잘 알아요. 근데요
진짜 내가 신령이 잘하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여기 한번 서봐. 그럼 이렇게 해봐. 그럼 누가 좋은지 딴 생각하는지 멍 때리는지 누가 지금 좀 아닌데 좀 설명이 이상한데 막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맞아 받아들이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 근데 감사한 게 지금 다 쑥쑥 들어와. 내가 2주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부흥회 갔었거든요. 거기서 하는데 이 설명했습니다. 아,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설명을 하는데 진짜 연세 많으신 분들 많았거든요. 권사님들이요. 와, 처음에 못 알아듣 이걸 할까 말까 그랬어요. 못 알아들을까 봐. 근데요, 얼마나 잘 듣는지요. 막 눈이 막 쑥쑥 들어오는 걸 봤어요. 오늘도 여러분 잘 듣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영원히 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뭐를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자, 영은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부터 안 먹으면 죽는 겁니다. 한 40일만 굶어 보십시오. 그냥 바로 즉사합니다. 네? 회복도 없습니다. 무슨 말? 지금부터 안 먹으면 회복이 없다니까요. 먹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외부에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 혼도 우리 인격이라 보통 인격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인격이랄 때 인격은 영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두 가지를 공급합니다. 하나는 경험. 그래서 이 경험이 너무 중요해요. 이런 거예요.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혼이 정말 건전합니다. 참 튼튼합니다. 근데 참 못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정말 그 혼이 아픕니다. 정말 많이 아픕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칭얼칭얼 됩니다. 그냥 나 아파요 이러면 되는데 팽팽 돌면서 칭칭칭칭칭칭칭합니다. 다른 얘기 가가지고 다 처음은 이게 헷갈려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나중에 우리가 나 아프다고 이거 알아달라고 안아달라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혼입니다. 경험입니다. 그리고요, 정말 옛날에 어르신들이 보면 지혜가 참 많잖아요. 이게 다 혼적인 작용이거든요. 혼적인 작용인데 이게 다 경험해야 됩니다. 또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뭐 해야 돼요? 혼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교육할 때 이 사람은 혼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요, 어느 날 기도했더니 은사로 영어가 확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나는 은사로 영어가 나왔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충분히 기도해서 미국 가서 설교하는데 방언들을 막 설교했더니 막 영어로 그냥 와 이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태국 선교 가가지고 막 통역 없는데 막 방언을 했더니 막 태국말을 막 듣습니다. 막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태국말을 배워야 됩니다. 혼은 영어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겠죠? 혼은. 이와 같이 우리 영도 무슨 영이냐면 사는 영입니다. 사는 영이라면 우리 육체가 살아있던 것처럼 영도 사는 영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는 영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살리는 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나니.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예수가 누굽니까? 말씀. 그러니까 우리 영이 살려면 끊임없이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들었는지?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야 그 영이 공급받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 깊은 내용까지 설명 못해서 그런데 그것을 공급받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영과 육체로 나눴잖아요. 이제 둘로. 그죠? 육체 나누는데 이 영혼은 날마다 뭐를 사모할까요? 말씀 사모합니다. 이놈 육체는 오케이. 정답.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의 표현은 뭐냐면 뭐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육적 생명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생명과 육적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도 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 생명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뭐만 있으면 됩니까? 돈만 있으면 됩니다. 뭐 이게 돈만 있으면 다 됩니다. 뭐 요즘에는요 얼굴 광택 내는 것도요 와. 왜 요즘 화장품은 다 광택 내는 화장품이야? 그죠? 근데요 백락권산역에다가 광택 내는 거 해봤자 저기 있는 친구들 못 따라가. 응? 주여. 아 괜찮아요. 아주 좋아 보여. 이뻐. 막 광채가 막 나요. 응?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만 전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TV 보면은 딱 틀면 뭐가 나옵니까? 아 트로트. 아 맞아 트로트. 어유. 주로 이렇게 보면 먹는 거 아니면 뭐 건강 또 하나 여행.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체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이게 많으면은 양육강식이야. 양육강식이란 말은 심은 자가 심없는 자를 지배해요. 그런데 이 양육강식의 기준이 바로 뭐냐면 돈이야.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주인이고 없는 사람이 종이에요. 거기에 부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가가지고 쭉 일합니다. 그죠? 하루면 다 하잖아. 주인 보고 하는 거예요? 돈 보고 하는 거예요? 돈 보고 하는 거지. 이놈의 돈이 돈 많이 가진 사람이 힘이에요. 양, 강. 돈 없는 사람은 야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여러분 나라도요 과거에는요 무슨 무기 이런 거 가지고 강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가 많은 사람? 돈. 우리 한국이요 되게 강대국입니다. 여기 보면 부정적인 사람도 꼭 있어. 정말 여러분 우리 한국이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응?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중심이냐면 돈이 만mon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육적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오직 살아가는 목적은 뭐 가지고 살까요? 돈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돈 따라 지금 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겠죠? 그러나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영혼은 뭐라 합니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 의를 구하라는 말은 영적 생명이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적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더하여 주리라. 아멘. 먼저 뭐가 잘 되라. 오케이 영혼이 잘 되라. 그러면 뭐가 잘 된다? 더하여 주리라는 말이 뭐가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 아멘. 육체는 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되냐면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영혼 맞습니까? 자, 영혼 느껴집니까? 영혼이 이 땅에 느껴집니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말씀을 통해서 행동하고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체는 나의 것이니까 이거 끌고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말 나온 김에 이제 거짓 참된 자와 거짓 자는 내일 여러분들께 풀게요. 내일 이제 이거 풀고요. 오늘은 그냥 기본 베이스만 한번 해볼게요. 난 저쪽 보니까 시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1시간 하고 끝냈다고 해서 뭐 새벽 3시가 돼도 1시간 한 것밖에 안 느끼니까 여기가 시기가 있네. 오케이. 자, 보세요. 자, 여기 육적 생명이다. 우리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생명이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이 어디 가운데 있는 거야? 사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나라고 생각하고, 육적 생명,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오직 육체만 있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끝. 짐승이라고 막 고등동물이라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또 그게 또 유명하대네. 막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짐승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짐승들이 사는 원리가 양육강식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육적 생명, 육체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놈의 육체가 좋아요? 나빠요? 예? 좋아요? 육체가 있어 영혼도 있는 거예요? 예. 뭐 한 90% 맞아요, 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종교가, 모든 철학자가 육체는 악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하면 철학에서 이원론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형이상이라는 말은 뭐냐? 생각, 말씀, 이데아. 그래서 주로 이 말씀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철학 같은 거, 이게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져지는 거 있죠. 이렇게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건 다 하. 그러니까 초대교회 영지주의가 나타난 게 뭐냐면, 철학자들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 딱 들어와서 보니까 그들이 가진 이원론 사상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야. 이 육체 자체가 선한 거야, 악한 거야, 그러면요? 어떻게 예수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냐는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온 것이 아니라 환영에서 왔다. 환영이란 말은 천사가 사람 모양으로 나타난 적 있죠. 그죠? 그렇게 온 거다. 그런데 요한일서에는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것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뭐다? 적그리스도다.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뭘 갖고 오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육체이고 악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철학자들은 철학자나 종교하는 그 자들은요, 어떠냐면 육체를 죽여야 되는 거야.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되리라. 죽이리라. 나를 죽이리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금욕합니다. 참선합니다. 고행합니다. 수행합니다. 벽을 보고 앉아서 30년을 지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놈의 육체를 자꾸 죽여야 이데아, 정신세계가 막 살아난 겁니다. 이거를 뭐로 생각하면 선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육체를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해되겠죠? 우리는 금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극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 노력으로 선한 것으로 여기 있는 것 가지고 아무리 변화시키려야 변화돼요? 안 돼요? 근데 모든 종교들은 다 어디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여기서.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세상의 종교는 자기네들이 막 법을 정해놓고 그거 지키려고 낑낑대. 이것처럼 아주 막 자기네들이 법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철학에서 종교로 넘어가는 게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철학에서 종교로 넘어갈 때는 두 가지 단계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법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체계적으로 어떤 법적인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성경같이 법전을 만들고, 두 번째 거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내세관을 집어넣습니다. 극락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되면 종교가 됩니다. 모든 종교들은 다 어디서 허우적거리고 있냐면 여기서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마귀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뭐 하지 않냐면, 오케이. 오늘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나가 아니라 뭐가 나다? 누가 나다? 영혼이 나다. 할렐루야. 영혼이 난 거예요. 아멘. 영혼이 난 거란 말입니다. 이거 우리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 육체가 이게 나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육체는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나 영혼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나 영혼이 상급 받을 수 있는 시간, 나 영혼이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시간. 물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요. 죽고 나면 구원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있는 시간, 그 육체가 있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이 마지막 때 회개했습니다. 구원 있나요, 없나요? 은혜는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육체가 있을 때만 받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죽은 후에요, 장례, 아이고 우리 어머니 정말 불쌍해 죽었는데 기독교식으로 장례 좀 해주세요 해서 기독교식으로 장례했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유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 장례를 치러주는 것뿐이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뭐가 있는 동안에, 오케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 시간도 뭐가 있는 동안에, 오케이. 이놈의 육체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놈의 육체 때문에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세상 영향을 받고 세상 이데올로기, 세상 방법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육체는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를 잘 관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약 먹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이고, 참 믿음이 너무 없어. 난 이 정도 수준인 줄 내가 몰랐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새 힘을 준다면요. 아니 강건하게 해준다면요. 아 뭐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맞는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육이 요구하는 것과 영이 요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막 은혜 충만했습니다. 아니 금식한다고 봅시다. 막 기도 막 40, 아니 50일 했습니다. 살까요? 죽을까요? 왜냐하면 육이 요구하는 음식을 먹지 않게 되면 그 사람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여러분들이 악하다고 생각해서 막 학대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시간이란 말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부를 때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주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약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힘 빠진 보약 좀 드세요. 여러분 운동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봐봐, 이게 육이 요구하는 게 있다니까. 시큰 먹고요, 가만히 주여 빠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막 비만도 병이라네. 그럴 수 있어요. 맞습니다. 비만도 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더니 배가 쑥 들어간 거야. 실제 그랬다는 거야. 나 그거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꾸만 그러지 말고, 육적인 걸 자꾸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혼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정말로 이제 수능이 한 100일 남았더니 막 100일 전서부터 주여 공부는 안 하고 막 주여 서울대 갈 줄 믿습니다. 만점. 만점일까요? 100점입니다. 100점 맞습니다. 몇 점 만점에? 320점이야 요즘에? 320점 맞이 100점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이 요구하는 것과 영이 요구하는 것, 혼이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놈의 육체가 내 시간이니까 우리 육체를 좀 잘 다루자. 좀 운동도 좀 하자. 아멘. 보약도 좀 먹고, 응?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고기도 좀 많이 먹고, 응? 또 젊은 친구들은 야채도 좀 많이 먹고, 편식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 육체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육체는 누구 거예요?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구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육체는 나쁘다, 이놈의 육체, 주님 육체는 죽었네.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죠. 죽었다는 말은 뭐가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잘 들으세요. 육적 생명을 뭐라고 했던 사람을 나라고 여겼던 것을 죽인다는 거야. 거짓자를 죽인다는 거야. 육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이놈의 육을 학대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다시 산다는 말은 뭘로 산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 네, 뭐가 잘 된 같이? 영혼이 잘 된 같이.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 그리고 뭐가 된다?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아멘이시죠? 네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기본 세팅. 뭐가 나임을 알고. 크게 뭐가 나임을 알고. 오케이, 오케이. 자기 영혼 관리를 잘하는 사람. 자, 보세요, 여러분. 육적 생명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가나요? 종착역이 어딘가요? 지옥입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이 나라고 여기는 사람은 나라고 여기면서 영혼의 때를 사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종착역이 천국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 기차를 타도 어디로 향해 갑니까? 천국행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자, 영혼이 나다. 우리 세 번만. 영혼이 나다. 세 번만. 시작. 그지 말고 영혼이 나다. 영혼이 그지 말고 한번 영혼이 나다. 영혼이 나다. 영혼이 나다. 한번 각인시켜봐. 시작. 영혼이 나다. 영혼이 나다. 영혼이 나다. 아멘. 자, 오늘 이 바탕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 거짓자, 여러분 안에 있는 내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거짓자로 했던 거 오늘 다 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그냥 뭘 대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을 그냥 드러낼 겁니다.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드러내서 우린 진짜 거짓자. 아직도 모르는데 벌써 이렇게 자리 잡으면 어떡하냐. 편안하게 앉아. 자꾸 이렇게 부담 주니. 왜 시계가 뒤에 있는 줄 아세요? 만약에 앞에 있으면 여러분 계속 시계 본다. 그래서 뒤에 있는 거는 나만 보라고. 시계 보니까 안 봤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요, 사실 지금 할 게 되게 많은데 설명을 못했고요. 보세요.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보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열심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내가 교회에서 죽으라 봉사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난 너 모른다고 한다면 그거 어떡하겠냐고요. 그죠?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 제가 코로나 과정을 통해서 첫 해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사방을 다 막는 것 같았어요. 다 끊어뜨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이렇게 자식에게 전하지만 얼마나 그때 부흥회 다니면서 지금보다 부흥회 막 몇 배 더 많은 것을 부흥회하면서 막 살아계시다고 말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 믿어지는데 여기서 그게 믿어지면 내가 힘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제 속에서 당장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더란 말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말한 건 복음이면 충분하다. 예수면 충분하다. 사실 내가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예수면 충분하다. 이게 뭘까? 다시 기도하면서 시작하면서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면 충분하다는 것을 내 마음에 하나님 확신 줬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거짓자와 참된 자인 거예요. 이게 분명히 구분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자거든요. 거짓자가 지금 막 육체가 느껴지는, 막 환경이 느껴지는 게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막 두려운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거기다가 갑자기 내가 나이 먹었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려움이 탁 생기니까 갑자기 나이가 툭 튀어 올라오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내 나이가 몇이지? 그전에는 뭐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생각도 안 했거든요. 어떤 선생님이 처음 노래하면서 목사님 노래 중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웃었거든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줄 알았습니다. 난 항상 청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다 어려우니까 어디서 되냐면 이 거짓자에서만
계속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지금 이게 나라는 걸 다 알면서 불구하고 여기서 느껴지니까 이게 못 벗어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없나요? 여러분 10명 10명 다 지금 여기 돼 있습니다.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때 이 거짓 자에서 참된 자로 내가 딱 탈바꿈 하는 시간이 몇 개월 걸리면 5개월을 걸렸습니다. 와, 왜 이렇게 힘든지. 어느 순간에 믿어지다가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눈물까지 나고 주님 정말 그런데 갑자기 생각 하나가 푹 들어옵니다. 요만한 생각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꼬리를 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디까지 미래까지 갑니다. 노후 대책한 게 하나도 없어. 어떡하지? 그냥 무너집니다. 참 나 혼자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다 믿음 좋았어요?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하는데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아. 여기서 딱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때도 그러니까 제가 막 그때는 어땠냐면 뛰었습니다.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보통 10km를 하루를 내가 이제 한번 나가면 10km를 도는데 그 중에서 6km에서 8km를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걸음거리가 어떠냐면 이렇게 걸었습니다. 근데 점점 하면서 안 뛰고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떨 때는 뛰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걷고 뛰면서 하나님에 집중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이거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걸으면서 묵상하면서.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죽겠습니다. 집에 있으면 마치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 사무실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요 뭔가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근데 그날도 이제 청라의 호수공원을 이렇게 돌으면서 정말 그때 코로나 상황이 좋은, 지금도 좋습니다. 항상 워머를 이렇게 합니다. 워머를 여기까지 딱 가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 선글라스를 낍니다. 거기다가 모자까지 딱 씁니다. 난지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요, 나하고 잘하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후배 목사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팍 쓰고 뛸 때는 옆을 못 봅니다. 뭐 여유 있는 사람은 막 헛곡대기 앞만 보고 가거든요. 그러면 한참 뛰는데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뛰어요? 걸어 왜 뛰어요? 그래서 내가 왜 뛰는 줄 알아? 후배 목사니까 왜 뛰는 줄 알아? 내가 안 뛰면 죽겠어. 죽지 않으려고 뛰는 거야. 내가 웃으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하루를 걷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갑자기 무슨 생각이냐면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가슴속에 생각이 됐습니다. 그럼 걸으면 천국 지옥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성일아, 네가 오늘 너를 부르면 네가 진짜 천국에 올 수 있겠니? 당당하게 천국에 올 수 있겠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기도 많이 했고 긴 시간을 해왔으니까, 예 하나님, 당연히 나 천국 갈 수 있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성일아, 너 지금 이 코로나 가정 속에서 네가 왜 이 어려움의 가정 속에 내가 너를 다룬 줄 아니? 만약에 네가 이 상태로 내게 오면 너는 내 앞에 섰을 때 우왕좌왕할 수 있어. 우왕좌왕이란 말을 써요.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소리보다도 우왕좌왕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천국 들어올 수도 있어. 이랬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같이 이렇게 열심히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뒤통수 한 대 뭐가 탁 맞는 거 같아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텁썩 주저앉았습니다. 호수 옆에, 거기는 이렇게 호수 옆에 계단이 있어가지고 밑쪽으로 내려가면 사람 잘 오지도 않습니다. 거기 확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 아까 말한 마태복음 7장이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목회한 게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다 너를 위해서 했던 거야. 뭔가 지나가는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뭔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목회하기보다는 내가 성경을 보고 뭘 가르칠까 뭘 할까,
내가 똑똑한 줄 알았거든요. 막 믿음이 뭔지 정리를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거 잘 가르친다고 내가 부흥회 다닌다고 하면서 와, 이게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누구일까? 내 일했구나. 불법이 뭡니까? 주님의 일 해야 되는데 누구 일하는 게 불법입니까? 누구 일하는 게 불법입니까? 자기라는 게 불법. 와, 나를 덥석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주 앞에 와야 되는지를 저에게 1시간 정도 거기서 눈물 흘린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사명은 정말 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무수히 많은데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섰을 때 우왕좌왕할 수 있다. 난 그 말이 딱 이해가 되는 거야. 왜 이해가 되냐? 제가 그랬잖아요. 부흥회 다니면서 얼마나 자신 있게 뜨겁게 얘기했습니까? 제가 여러분 여기 순복을교회 와서 얼마나 자신 있게 장로님, 그죠? 나 같은 사람이 막 무너진다는 게 상상이 가요? 다 무너져도 나는 안 무너질 것 같았죠. 저 목사님만은 우뚝 설 것. 근데 무너지더라고. 그리고 어디 빠지냐면 거짓 자 속에서 소용들이 치는데 그건 수렁이었습니다.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수렁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데 어떤 마음이면 하나님 날 버렸나?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은 나를 이 상태로 그냥 끝이라고 하는 건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나를 버렸나? 왜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버리고 나를 쓰지 않는다는 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는 거야. 이게요. 이렇게 나락으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우왕좌왕. 나는 이런 일이 올 거라고 추억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여러분 추워도 의심하지 않죠? 다 천국 간다고 믿죠? 당당히 갈 것 같죠? 근데 혹시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우왕좌왕할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들어갈 건지 안 들어갈 건지 갑자기 천국 앞에 서는데 두려워.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할 일이 뭐냐면 영혼이 있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영혼이 있는 걸 가르쳐야 되겠구나. 요즘에 제가 붕에 가면은요, 영혼 얘기합니다. 제가 요즘 붕에 가면 거짓자, 참된자 얘기, 지금 이거 얘기를 부지런히 하고 다닙니다. 거짓자, 참된 자가 먼저 구별해서 내가 진정 어디 있어야면 참된 자 속에 있어야겠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부를 때 당당하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구나. 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영혼을요 정말 쓰레기통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함부로 내동기치지 않길 바랍니다. 영혼이 납니다. 영혼은 뭐냐? 이 혼이 느끼는 건데 뭘 통해 느끼는 거냐면 영을 통해 느끼는 겁니다. 이 혼이요 육을 통해 느끼게 되면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육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육신의 생각은 그 육체입니다. 영의 생각은 혼이 뭘 통해 생각하는 거예요? 영을 통해.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다? 평안이라는 거죠. 너희를 정말로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고, 이건 뭐냐? 육체가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놈의 육체를 무슨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근데 이놈의 육체를 의의 병기로 써라. 그랬죠? 육체는 좋은 거라고. 영혼이 나임을 알고 육체를 다스리면 이 육체는 의의 병기가 된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게 지금 다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내 거짓자 참된자 뒷배경에는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던가요? 지금요 말 안 하고 있지만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나요? 악한 영들이 지금 여기서는 다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는 누가 역사하고 있냐면 성경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여러분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뒤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큰 타이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아멘? 관심.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난 요즘에 이거를 되게 많이 얘기해요. 저 이거 못 믿으면요, 저 지금도 무너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모든 일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엿장수가 이거 몇 번 쳐요? 예? 아, 여기 잘 엿장수 마음대로. 우리의 모든 생사복 누구 마음대로?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돼야 된다. 관심 끄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 싶고, 할렐루야. 뭔가 여러분을 세워주고 싶고, 아멘. 뭔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순봉 우리 교회 목사님 미안하지만 목사님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장로님들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예? 권사님들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끌고 가는 게 아니야. 교회는 주님이 끌고 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뭐하냐? 관심 끄는 것밖에 없는 거야. 관심 끄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은 관심 끄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막 섬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색냅니다. 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줄 아냐고.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목회한다고. 여러분, 그건 틀린 거예요. 목사님은요,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잠 못 자가면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떤 의미에 보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관심을 끄는 일이야. 끄는 목사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로 삼아서 성도들을 축복 주시는 거야.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야. 자, 이해됩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깁니다. 섬깁니다. 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여러분 생각할 때, 아,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땡, 틀렸습니다. 이건 어딜까요? 벌써 거짓자. 교회는요,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는 뭐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끌기 위해서? 관심 끌기 위해서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아멘. 하나님 그거 보고 복 주시는 거야. 그거 보고 함께 해주시는 거야. 그거 보고 도와주시는 거야. 아멘. 제 사명은요, 다시 교회를 깨우는 일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선 성도를 하나라도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 소리 들어온 거 아닙니다. 솔직히 제 소리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난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관심을 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졌을 때 관심을 끌려고 하는데 그때는 틀린 거예요. 그때는 안 써. 이미 어떤 일을, 큰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관심을 끌려면 그때는 이미 제외당한 거예요. 그 일을 만들 때는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만들 때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러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끌어야 돼. 특별히 보이는 시간보다는 보이지 않는 시간에 관심을 끌어야 돼. 아멘? 보이는 시간과 보이지 않는 시간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 많이 있을 때 거기서 괜히 뭐 기도하는 척 하지 마. 어디 가서 놀고도 같이 놀아. 무슨 말 알죠? 놀아. 같이 할 때 똑같이 움직여. 그러나 남이 보지 않는 시간, 그건 자기 혼자만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야. 그 시간에 성경 보는 거야. 아멘. 아멘. 제가 어렸을 때 하면 제가 목회 막 처음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다른 목회자보다 앞장서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앞장설 수 있을까?
저 친구가 조금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꼭 목사님도 어디 가면은 뭐 야외라든지 어디 가면은 꼭 책 들고 와가지고 쭉 보는 사람 왜 이렇게 꼴보기 싫은지 모르겠어. 선배도 후배도 막 꼴보기 싫어. 놀 때 좀 놀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놀 때 실컷 놀았어요. 근데요, 그들보다 앞장서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보이지 않는 시간에, 다 헤어진 저녁 시간에, 나 혼자만 있는 시간에 한 앞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비유를 드렸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갈 때는 이렇게 가요, 그냥 보일 때는. 근데 이렇게 딱 코너 꺾였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때는 뛰는 거야. 막 남이 보면 또 걷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여러분이 조그만 일 하는 그 일에 관심을 끌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이세집에 엘리압이 딱 하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와, 감동받아 기름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랍니까? 이미 내가 버렸다.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나 난 중심을 본다. 산마가 오니까 또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도 잘생겨가지고 버렸다. 근데요, 그 자리에 없던 말찍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와서 여러분 그가 기름 부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난 건지 아십니까? 평상시 여러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왕에게 내가 저 골리앗 앞에 보내달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사자와 곰이 정말로 어린 양을 물고 가면 그 입을 찢고 수염을 잡아가지고 내가 쳐 죽였던 나 다윗이, 하나님의 나를 하여금 그렇게 해줬던 하나님이 저 짐승만도 못한 저 골리앗을 넘어뜨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사자가, 곰이 그 양을, 어린 양을 물고 가면 입을 찢어서 살려낸 거야. 와, 지금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야.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야. 오케이?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관심을 끌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관심을 막 일하려고 할 때 그때는 늦었다니까. 관심을 끌죠. 어떨 때? 특별히 보이지 않는 시간에, 누가 나를 알아보지도 않는 시간에, 알아주지도 않는 시간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골리앗 장군이 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은 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띄워주기 위해서 골리앗이 온 겁니다. 골리앗이 없었다면 다윗이 모든 백성들 앞에 인지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골리앗 앞에 다른 사람은 벌벌 떠는데 다윗은 짐승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팍 넘어뜨렸더니 갑자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뭐가 될 수 있는 코스로 가고 있습니까? 왕이 되는 코스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순복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하기를 원한다면 순복음교회 지체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관심 끌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 아멘. 관심 끌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런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 사람은,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으로 뭐하게 막 일하시게 하는 거야. 막 일하게 만드는 거야. 자, 예수님과 제자가 배를 타고 갈릴리를 지나갑니다. 뭐 갈릴리 호수 크지도 않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한번 풍랑 치면 대단합니다. 거기가요, 마치 바다 같습니다. 근데요, 참 신기한 게
지금 풍랑 쳐가지고 막 그 물이 막 차오르고 막 제자들이 막 노를 지면서 막 죽겠다고 그러는데, 와, 우리 예수님은 주무셔. 또 그런 예수님 또 정말 또 이해가 안 가. 빨딱 일어나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막 주무시고 있는 거야. 막 제자는 죽겠다고 그러는데 왜 그랬을까? 한번 물어보세요. 항상 그 보면서 그냥 지나가지 뭐 왜 그랬을까? 한번 캐스 마크로 한번 해봐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어쩌면 풍랑을 일으키게 하신 분도 예수님일 수도 있다. 응? 그렇게 성경에 예수님이라고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예수님은 일부러 주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잘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반응하나? 근데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같은 한 공간에 있고 같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쳤을 때는 예수님은 아무 일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터지면 꼭 내가 뭐라도 해야만 될 것 같죠? 뭔가 내가 뭐라도 해야만 이게 이루어질 것 같고 마음 편하잖아요. 근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하게 합니까? 아버지가 일하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일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일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친척 같아요. 마리아의 친척 그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아 갑니다. 뭘로 초청받아 갑니까? 손님으로 초청받아 갑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포도주를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예수님 왜 이 말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또요. 오늘은 왜 그랬을까 잘 물어보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대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장로님. 예, 안 복. 예? 아, 내가 술을 만들 줄 알 거냐? 믿느냐? 아, 제가 질문하고는 조금 정답일 수도 있지만 뭐 해석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하고 손자, 우리 이제 손녀딸인데 이제 이 포도 얘기하면서 포도주가 언제 포도주가 됐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항아리에 불 때 포도주가 됐을까? 떠다 줄 때 포도주가 됐을까? 마실 때 포도주가 됐을까? 이거 사실 이거 뭐 근데요, 이 같이 얘기해봤거든요. 그리고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해 보니까요, 야, 다 타당하더라고요. 다 맞더라고요. 뭐 장로님 이야기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는데 모든 이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쭉 해요. 근데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 포도주 되는데 설명이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에는 첫 번째 표적이 아니라 사인이 있어요. 이 첫 번째 표적 안에는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요. 그게 아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겁니다. 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은 분명히 마리아가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말할 때 어떤 의도에서 자기에게 그 소리 하는지 예수님은 상황 파악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엉뚱한 것처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 집에 뭘로 갔습니까? 손님은 뭐 하면 됩니까? 잘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손님으로 가서 고주할 매주할 간섭하지 않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주는 대로 먹어. 알겠죠? 주는 대로 먹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요, 얼마나 머리가 팍 돌아가는지요. 저 말의 의미가 뭔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은 또 대접만 받으니까 손님은 책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인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뭐냐면, 야, 너희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뭘로 바꾼 거예요?
손님에서 주인으로 바꾼 거야. 주인은 명령할 수 있어. 간섭할 수 있어. 주인은 책임져야 돼. 주인은 무한 책임져야 되는 거야. 주인은 뭐 할 수 있냐? 명령할 수 있어. 시킬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 주인을 삼아.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인으로 인정한 걸 알고, 자, 너는 아구에다가 물 갖다 버라. 여섯 항아리 갖다 가득 채워 버라. 포도주가 언제 된지는 지금 얘기하면 안 됩니다. 길어집니다. 그거 상당히 길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토익 시간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게 그때 같이 얘기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벗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떠다 줘라 그랬습니다. 떠다 줬습니다. 마시는 사람들이 뭘로 마시고 있습니까? 포도주로 마시고 있습니다. 언제 포도주가 된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면 그러니까 어딘가 다 맞아요. 불 때 포도주, 떠갈 때 포도주, 마실 때 포도주,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포도주가 됐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손님으로 모시면 주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순봉 우리에게 손님이면 예수님은 아무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습니다. 손님 대접 잘하잖아요. 그죠? 손님 대접.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순봉 우리에게 손님입니다. 주님 찬양 받으십시오.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정말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희생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손님은 단점이 뭐냐면 처음에 볼 때는 반가운데 조금만 시간 가면 뭘로 바뀌어요? 참 웃는 거 보니까 알긴 잘하네. 내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진짜 몇천 원 만에 내가 우리 안수 집사님 집에 진짜 저를 좋아한다고 하고 듣는 겁니다. 좋아하고 저를 한번 모시고 싶었어요. 갔어요. 그때 음식을 쫙 차려놨어요. 우리 저 집사님과 같이. 우리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축복기도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집사님 이렇게 그냥 대접 잘했는데 내가 오늘 그냥 못 가겠다고, 오늘 하룻밤만 자고 가겠다 이러면 어떨까? 난감하네. 진짜.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난감하네. 손님은요 히프를 30분 만에 뛰어야 돼. 더 있으면요 이거 복잡해요.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손님은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님인 거야. 주님 경배 받으십시오. 찬양만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 주도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게 부담스러운 거야. 손님이니까 그냥 섬기려고만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 떠나. 계속 안 떠나고 주님 붙잡고 계속 섬기다 보니까 어떨까요? 나중에는 지치는 거야. 잘 들으세요. 혹시 장로님들은 신앙생활 지친 적 없습니까? 맞나요? 그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영적 상태가. 예? 혼미할 때예요. 지쳐 있을 때예요. 지친 거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교회 안에서 막 어렵다고 막 이거 초신자들은 안 합니다. 왜? 손님 대접한 적도 없으니까. 손님을 대접해 본 적 있어야 지치든지 뭐 하든지 하지. 지치지도 않습니다. 초신자들은요. 처음 나온 사람들은요. 그런데 대부분 지치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막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뭔가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열심히 봉사한다는 사람들, 열심히 섬긴다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의 지침은 어디냐?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뭐였습니까? 손님으로 바뀌어진 거야.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요즘에 교회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 기도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 자꾸만 이거 나보고만 하라고 그래.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손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뭘로 삼아야 되면 주인 삼아야 됩니다.
아니 내가 간섭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하면 주님으로 일하시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순봉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은 오직 누가 일해야 되면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무도 못합니다. 이거 여러분 지치지 않기 바랍니다. 자, 옆에 사람과 얘기하면서 우리 지치지 맙시다. 얘기합시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혹시 정신 못 차릴 수도 있으니까 따끔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응? 따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따끔하게 어떻게 하면 너 왜 그런 줄 알아? 예수님이 손님이기 때문에 그래. 한번 따끔하게 결론까지 얘기해 줍시다. 시작. 자, 예수님이 뭐여서?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누구 영혼을 사랑한다고요? 자기 영혼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기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영혼이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영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주님 원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 앞에 못 끄는 사람 되겠다. 관심. 아멘. 이사야서 64장인가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찬송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일하게 하라. 뭐하는 자들아?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으로 알고 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된다면 이 모든 것을 있어야 할 것을 주께서 뭐하느니라?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치료받는 것입니다. 해결받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한번 오늘은 특별히 영혼이 뭔지 거기 참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우리 기도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예수 사랑하 아까 했었죠. 근데 그 템포를 예수 사랑하고 이렇게 좀 바꿔서 좀 경쾌하게 지난번에 한 것처럼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 사랑하시면 부르고요. 우리 한번 간절하게 합심으로 한번 간절하게 한번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기도하지만 내일 모레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안수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병든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요즘에 보면 저를 통해서 치료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진짜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료하는 일들을 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병든 사람도 치료받고 이런 일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이번 기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사랑하시면 우리 부르고 우리 한번 마이크 잡고 같이 기도해 주실 분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씀에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시간에 한번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원 사랑하게 하소서. 한번 관심 끌게 하소서. 하나님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여 3번 부르고 오늘 시간에 간절하게 통성으로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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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